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어느 글을 봤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늙은이가 대거들랑 설치지 마소. 미운 소리, 죽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잔소리랑 아예 하지도 마소. 그저 남의 일에 칭찬만 하소. 묵고들랑 가르쳐 주기는 해도 알고도 모르는 척 어수룩하는 것이 좋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오. 이기려 하지 마소. 저 주시구려. 어차피 신세질 이 몸인 것을 많은 이들에게 꽃 안겨주고 한 그릇 물러서서 양보하는 게 온만히 살아가는 비결이라오. 언제나 감사함을 잊지를 말고 어디서나 언제나 고마워요 뿐 돈의 욕심을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거라오. 그 사람 참으로 좋은 분이었지.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뿌리소. 산더미같이 큰 덕을 많이 베풀고 싸우시구려. 그렇지만 그것은 겉 이야기이지 정말은 돈을 낭비하지 마소. 죽을 때까지 꼭꼭 잡아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돈이라오. 남들에게 구두쇠 소리 들을지언정 돈이 있으므로 나를 돌아봐주고 모두가 받들어 모셔준다니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이라오. 어느 무명의 늙은 노인이 쓰신 글인 것 같습니다. 돈만큼은 저도 요즘 갈수록 느낍니다만은 늙어갈수록 왠지 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늙어갈수록 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닫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봉사 이야기이면서 헌신이죠. 헌신 이야기이면서도 헌금을 했는데 징벌을 받게 되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무엇이 충격이 됐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것이 충격입니까?
자기 재산 일부를 감추어 놓고 다 헌금했다고 거짓말한 것이 이 두 부부가 죽을 만큼 잘못한 일일까요? 이것 때문에 이 부부가 죽임을 당했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들은 이런 거짓말을 다반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기 싫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헌금을 하기 싫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드리고 있습니까? 이 형벌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예 안 바치는 사람도 많은데 절반이라도 바쳤으면 됐지, 이것이 죽을 죄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앞으로 헌금이나 봉사, 헌신을 잘해야 하겠구나, 뿐만 아니라 11조는 반드시 1원짜리 하나라도 떼어먹지 말고 철저히 해야 하겠구나 하는 이런 율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우습게 알고 성령님을 속이며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명예를 찾고자 하는 자들을 치십니다.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교회를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몸된 교회의 깨끗함을 친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교회의 순수함은 우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문제예요. 고베 성공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야, 깨끗한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자격이 없어요. 고베 어느 교회는 뭐 이렇게 판단할 자격이 우리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 성령님께서 교회를 움직이실 때 우리는 그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친히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나 장로, 권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교회라면 그것은 이미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교회이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그런 심령으로,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겸손하게 나와야 합니다.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도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오늘도 일주일 동안도 내가 잘못 살았는데 오늘 대표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그리고 내 회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예배해야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세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얼마를 감춘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헌금이나 헌신, 봉사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가 부담스럽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부담 느끼지 마세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헌금이나 헌신이나 봉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헌금과 헌신이나 봉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왕에 여러분이 헌금이나 헌신 봉사를 하게 되면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자기 체면, 자기 영광, 자기 칭찬 받고 싶어서 사람을 의식해서.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할지라도 이 부부는요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넉넉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기 집이나 땅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라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고대 성도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할 때 여러분의 자신의 땅이나 집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헌금하자고 그러면 자기 땅을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합니다. 열심도 있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도록 유혹합니까? 사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요 집회를 앞두고 사단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저는 오늘 아침에 특별히 보내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어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역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를 한번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떨 때 거짓말을 하는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 체면 때문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인데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이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 때. 하나님을 의식할 때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그래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성도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칭찬을 받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성령님을 속이는 그런 것을 그런 거짓된 것을 벌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지금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그 위치, 그 자리, 지금 있는 이 환경,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공로, 나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다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을. 은혜 받아야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고 구원받게 된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를 체험해야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면서도 죽기 직전에 하나님과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옥에 간 성도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고 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가 많이 모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은혜 받은 성도가 적으면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모여들고 있는데 왜 이런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또한 능력 있는 교회란 은혜 받은 교인이 많아서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말하고, 은혜 받은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날마다 사단하고 싸워서 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축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우리는 고베 성도 교회의 배를 타고 전체 우리 모두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은혜를 받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을 의식했어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했어요. 하나님만 의식했더라면 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좀 쓸 것이 필요해서 일부를 남겨놓고 그냥 이것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누가 다 드렸습니까? 바나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심을 다 극복하고 초대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바나바가 요셉이었던 요셉이 바나바라는 칭찬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 부부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지만 이 바나바와 똑같은 동기로 드리지 않았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으로 누구보다도 헌신된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여 헌신하였다면, 그러나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는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그 사단의 유혹에 따라 하였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 사단의 능력, 악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헌금을 한 동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다. 자기 중심이었다. 여러분이 2절 3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관심은요, 헌금의 액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 하지 않아서 내가 벌 준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1억을 가진 재산가라면 거기 형편에 맞게 하면 되고,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 가난한 자라면 거기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 다시 말씀드리면 동기, 드리는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액수가 많든 적든 기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드리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요, 이미 사탄의 유혹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눈에는 몰라요. 우리들은 몰라요.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마음속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유익, 자기 명예를 위한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항상 살펴야 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지. 감동을 주시는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처음에는 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고 사람들의 행동이 보이고 말이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감동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 버려서 그동안 했던 거 다 무다를 만들어요. 사단의 무기입니다. 끝까지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처음에 초심, 성령이 주셨던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놓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거나 내 욕심에 이끌려 교만해져서 버림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만해져서 내가 해놓고 내가 교만해지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를 볼 때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 안 할지라도 잘하는 사람을 보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와 칭찬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일은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심이죠. 무서운 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런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우리를 포장하게 하며 우리를 속이는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의 내면을 깨트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그 속에 독이 묻은 칼을 숨겨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독에 든 칼이 나를 죽이죠. 나를 멸망하게 합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속이고 무너뜨리고 멸망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악입니다. 거짓의 악. 그래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게 해요. 우리 입술에서. 거짓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다 속어 넘어가는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는 무서운 파괴를 지닌 독약임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을 살펴야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세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속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속으니까 성령님도 속는 분인 줄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고 죄를 가볍게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하면, 사람 앞에서 하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없이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자신이 악을 쉽게, 내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악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어줍지 않은 자존심이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강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대로, 행한 대로 일일이 다
딱 벌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시간 살아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모르는 척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속아주시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겉으로는 우리가 옳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너희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 안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과 거짓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진실해지십시다. 그냥 거짓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옷을 입고 사탄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속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속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기를 더 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사람 앞에도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찾아서 보고 읽고 듣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78페이지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사탄의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람들의 칭찬이나 어떤 대가, 나에게 돌아올 어떤 대가를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다가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에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힘들 때, 여러분 힘들 때 있죠? 사람을 보다 보니까 힘들 때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분명한 죄인이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에게 정말 긴 시간 날들을 이렇게 주신 건 왜 그래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은 의로운 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계실 텐데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받고 힘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높은 믿음의 차원으로 이끌고 계심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힘들다고 그렇지만 제 눈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 집과 잘못된 삶이 아니라 진실하고 은혜가 넘치는 참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